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지만 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먹고 받고 능력과 권세를 얻고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처럼 주님의 얼굴 뵙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며 주님의 조력자 또 자녀 신부,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 잘 섬겨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모두가 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은 것들을 어떻게 더 잘 얻을 수 있는가, 정말 많은 전문 서적들까지도 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내가 더 누군가보다 잘 본다 말하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 또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무엇은 꼭 붙잡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저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복된 가정을 세워주시며 아름다운 교회를 견고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좀 제목이 긴데요. 이제 볼 수 없다는 탄식은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 안에서 감사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 제목을 지웠다가 바꿨다가 한 20번을 수정했는데 이 무식한 종이 또 제목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보다 그리고 보지 못하다 이 동사가 각각 달리 표현되면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기록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저도 사실 참 희한하네. 유난히 이렇게 많이 적혀 있네 하면서 헬라어 성경을 뒤져봤을 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발견들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를 다 다른 단어로 누가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건 정말 그냥 그 시선 안에서 보다라는 의미예요. 자세하게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 그런 표현이에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원문에는 눈을 가리었더라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구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을 가리었더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그 눈이라는 표현, 오프달모스가 적혀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 되게 긴장이 섞여져 있는 정말 사라지신 건가 하는 그런 자세히 살펴보다 관찰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단어도 또 다른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또 쳐다보다 엠블레프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더군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또 다른 단어예요. 데이오마이라고 적혀 있어요. 놀라운 광경, 놀라운 현장을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보다 보이지 않다라는 단어가 적혀 있으면서 또 우리의 시선을 그 당시의 언어로 보는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 문장을 강조해서 볼 수밖에 없는 기록이었을 겁니다. 자, 구절을 다시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혀져 있죠. 구름이 그를 가렸어.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보이시던 예수님께서 구름으로 인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해 구름은 현재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환상이 아니라 실제 하늘로 올려지셔서 구름을 뚫고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한 그 많은 표현 중에 특별히 구름이라는 자연적 현상을 주님께서 보이신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봐져요. 하나님의 임재,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현상, 또 그런 표현으로서 구름이 항상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물론 신천지가 말하는 성령의 임재를 구름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지금 제 해석은 판이 다른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가 너무 충만해서 이 리더인 모세조차도 회막에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성령의 임재로 충만했던 그 광경들, 그 상황들. 또 36절, 7절은 구름이 아래로 있으면 그렇게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자 출발하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앞으로 나아갔던 그 상황들. 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또 변화산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 예언에서도 또한 구름은 등장하죠. 변화산 속에서도 막 주님이 아름다운 정말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구름 소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뭔가 지금 느끼셔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것은 우리에게 사인될 거예요. 아,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볼 때에 아니 감히 누가 구름을 탈 수 있어요? 무슨 뭐 손오공의 그런 소설 얘기 말고요. 그냥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인정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신다고. 자,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보다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에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천사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곧 구름에 가려서 주님을 볼 수 없게 된 상황보다 현재는 볼 수 없지만 늘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올라가실 때에 자세히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단어 그것은 약간 긴장한 분위기에서 두려움의 마음을 품고서 주목하여 보는 그런 어떤 표현들로 성경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한 상태는 아니에요. 주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주님이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싹 승천하고 사라져 버리시니까 긴장이 되지 않았겠어요? 허탈하지 않았겠어요? 육신의 눈만 의지하는 인생의 긴장과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가 어디 적혀있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 단어, 아테니조라는 그 단어. 책을 덮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사서의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내가 그다 그러시잖아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때의 그 단어. 긴장하면서 저 요셉의 아들 저 젊은 청년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말하는 그 주목하여. 긴장 상태죠. 누가복음 22장 56절 이후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의 장소 옆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에 한 여종이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의심의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아테니조의 눈으로 봤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육신의 눈을 표현하는 누가의 단어예요. 우리는 그 눈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현장도, 가정의 어떤 현장도, 자녀를 보는 어떤 현장도 그 눈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종종 또한 그래요. 그러나 지극히 평범한 자의 영안이 열리면 놀라운 은혜죠. 평범한 자인데 영안이 열리면 세상은 볼 수 없는 다시 오실 구세주를 미리 보면서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세 문장이 세 단어들이 조합되어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필이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아, 너희 성도들아 이러면 참 좋겠는데 꼭 집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당연히 사람들아. 야, 너희 뭐 안산 사람들아, 평택 사람들아. 무슨 말인가 하면 평범한 우리들이에요.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 어부와 세리와 그 당대의 동네 청년들에 불과했던 우리들. 그 제자들. 갈릴리는 당시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는 풍월이 돌 정도의 그런 촌지방이에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여길 정도로 여겨지던 시골, 거기서 모여든 무리들,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 출신들의 사람들의 집단이지만 그들이 성령 능력을 받기 시작하면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로 변모하더라라는 것을 천사는 강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지 않는 하늘인데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일종의 책망이죠. 주님 승천은 놀라운 사건이죠. 와, 사람이 붕붕 떠 올라가시네. 야,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시야에서 가려져 안 보이시네. 3년간 막 권능으로 말씀하시던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던 주님, 병든 자를 막 치료하시던 주님, 악귀를 쫓아내시던 주님, 사랑의 희생 보이셨던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의 육체적인 작별은 아쉬움을 남겼던 것은 분명할 거예요. 너무 아쉽죠. 그러나 주님 승천하신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여서 어떤 은혜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할 일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그렇게 보게 될 것이야. 지금은 안 보이시게 됐지만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심을 너희는 다시 보게 될 것이야. 미래의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 승천이라는 그 사실 진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또한 사실이고 진리라는 사실, 그 진리를 확신하게 하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 재림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 증거하는 사역,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명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이 돼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감람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래 한 분은 안 내려오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묵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감람산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람산의 한쪽 기슭에는 또한 겟세마네 동산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감람산은 정말 말 그대로 올리브산이에요. 마운트 오브 올리브예요.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가 많이 열리는 산이어서 감람산이에요. 4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고 800m가 되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높은 산이어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전경이 쫙 보인다고 합니다. 그 정상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예수님은 그러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의 왼쪽 사진, 거기 가운데 있는 무슨 건물 같은 거 하나는 그리스 정교회 교회 사진인데요. 예수님은 그 산기슭 정상에서 이제 승천을 하셨을 것이고 그 감람산에서는 하시는 일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입성도 하셨고 군중들의 환영도 받으셨고 또 순환을 앞두고 기도도 하셨고 또 부활 후 이 산의 정상에서 승천하셨죠. 그러니 그 산에 올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내려올 때는 한 분은 안 계신 거예요. 들어와 그들이 요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이제 위축돼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바로 다락으로 올라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 제자도 한 명은 그렇게 자살하여 죽고
나머지 11 제자들과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와 유다도 와 있었겠죠. 그리고 내일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본문에서 보면 그 다락에 120 문도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꾸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자,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제자 공동체는 여전히 함께합니다. 예수님 함께 산으로 올라서 예수님 없이 산으로 내려왔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 이후 제자들이 경험했던 절망은 더 이상 없는 것이 보여져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남녀노소,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까지 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던 중 우리가 또한 만나는 말씀이겠으나 성령을 경험하고 영안이 열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한번 묵상해 보시죠. 이제 볼 수 없다라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 귀했던 어떤 현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소망 안에서 그 많은 볼 수 없는 현장들은 감사가 되는 것을 묵상해 보셔요. 그 냉혹한 어떤 현실도 복음 안에서는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봐요. 볼 수 있는 존재를 계속 보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것도 귀하지만 볼 수 없게 된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더욱 귀한 일 아니겠는가 묵상해 봐요. 현재 육신의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슬픔이지만 현재 내게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심령 안에서 볼 수 있게 하시기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영안이 열린 것,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모든 슬픔은 사실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볼 수 있던 분을 볼 수 없게 되어서 슬펐겠지만 볼 수 없는 분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하는 은혜를 경험하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 보던 제자들, 예수님 죽으심 이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 슬퍼했었죠. 그때는 영안이 닫혔으니까. 그래서 막 낙담해서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여기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자 주님을 본 제자들은 영안이 열리지 못하니까 주님 지금 살아서 등장하신 것을 본 것도 부담스러워서 놀라서 처음엔 믿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서서히 그들의 영안이 열리면서 기뻐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보고 있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모두가 이를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결국 주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 보이지 않게 되셨으나 제자들은 천사들의 꾸중을 들으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또한 영안이 열려요. 예수님을 이제 육신으로는 뵐 수 없어요. 오늘 집에 가시다가 여러분 막 주님 만나고 대화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심령 안에서는 언제라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을 다시 뵐 수 있다라는 소망이 또한 열렸어요.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심령 안에서 예수님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임 중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으나 그 예수님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중에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보면서 성령을 경험할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화가 밤로스 아세요? 그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되게 유명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림을 그립시다. 그 밤로스라는 사람, 그 1942년도에서 태어나서 군복무도 오래 했고 미국 공군 상사로 그렇게 있다가 예편해서 그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가지고 그 여러 지인들의 도움 속에서 그렇게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그림을 그립시다. The Joy of Painting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11년이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wet on wet 방식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막 찍어요.
그리고 맨날 그 얘기예요. 그 유행시켰던 말이 있어요. 어때요? 참 쉽죠? 이러면서 숲을 그려볼까요? 그분이 그리면 숲이 쫙 돼요. 그 그림 보시면 얼마나 잘 그립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점 찍으면 막 나무 되고 뭐 막 그래요. 근데 이분 그림의 특징은 절대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꼭 자연만 그렸어요. 희한하죠? 그 사람의 몇 가지 인생의 특징을 제가 좀 적어놨어요. 예수님 믿는 장로교 신자였어요. 기독교인 미국에서는 오히려 장로교가 더 적거든요. 침례교가 많지. 그런데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53세에 림프종으로 소천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림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맡기면서 이발소 그림이라고 했어요. 웬만한 이발소에 그 당시 걸려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찍어서 그리니까. 그런데 본인 그 밤로스 이름이 적혀있는 그림은 시중에 한 장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한 장도 팔지 못하게 했어요. 자신의 소망은 그림 때문에 돈 버는 게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쉽게 그림 그릴 수 있기를 바랬어요. 정말 그분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참 쉽죠. 이 말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근데 저도 해봤는데 진짜 안 쉬워요. 그렇게 안 돼요. 다 찍어보면 그냥 점이 되지 그렇게 나무가 되지 않아요. 자신의 그림이 장사의 수단이 되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신과 함께 했던 그 프로그램과 함께 동역자였던 그 가족과 그 후손들이 그 그림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그의 아내가 본인보다 먼저 암을 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잠시 너무 슬퍼서 방송을 중단하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개 후 첫 방송을 하면서 원체 그가 그림 그리던 그 그림에 그리던 중에 말들이 참 어록으로 남았었던 말들을 잘했는데 그의 아내를 추억하면서 그가 첫 번째 그 재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산 밑에 이렇게 시꺼먼 그 호수에 비춰지는 그림자를 그리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아내를 잃고 나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서 헤매다가 돌아와서 했던 그 고백. 어둠에는 빛이 있어야 어둠이 보입니다. 빛에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보입니다. 반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 그림 그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림에는 이 둘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빛에다 빛을 더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에다 어둠을 더하기만 하면 역시 아무것도 없지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을 못 이어요.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떠나갔다라는 슬픔에 잠깐 말을 못 이어요.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가요. 가끔씩 슬픔이 있어야 행복의 시기가 올 때 행복이라 느낄 수 있죠. 저는 지금은 슬픔을 딛고 설 행복한 시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마저 그렸어요. Absolutely have to have dark in order to have light. Gotta have dark. Gotta have opposites, dark and light, light and dark, continually in painting. If you have light on light, you have nothing. If you have dark on dark, you basically have nothing. There we are. You know, it's like in life. You got to have a little sadness once in a while so you know when the good times come. I'm waiting on the good times now. 저는 지금도 행복한 시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은 제가 어둠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둠에는 항상 빛이 있어야 어둠이었구나 느껴요. 빛에는 항상 또한 어둠을 바뀔 수 있는 그 어둠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빛의 유익을 봐요. 그러니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있어야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진짜 빛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신앙을 주시려고, 참 빛을 주시려고 우리의 눈으로는 자신을 볼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의 어둠을 느껴요. 마음으로는 제 설교의 기쁨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둠이 있기에 비로소 빛이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 오늘은 무슨 적용을 하지 마시고 몇 가지를 같이 묵상해 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한 밤 11시 정도까지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돼서 여러 가지를 적어봤어요. 주님을 볼 수 없는 어둠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 빛 되신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주님 잘 보이지 않는 듯한 이 현실도 감사해요. 시련과 고독과 답이 없어 보이는 어둠 같은 현실을 걸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항상 답이 되시는 빛 되신 예수님이 찬란하게 보여서 감사해요. 그러니 시련과 고독이 반복되는 이 현실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빛 속에서 어둠을 분별함이 옳구나 묵상이 되어져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땅에서 악을 봄도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악을 악으로 보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때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게 하심도 감사해요. 우리 늘 건강하고 싶고 늘 튼튼하고 싶지만 늙어가면서 육신의 병이 생기고 또 인생의 질고가 늘어가면서 마음의 상함으로 아파서 눈물이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늙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 나고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 눈물 나고 내 남편의 연약함을 보면 눈물 나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 아픔을 다 잊게 하시고 눈물 닦아주실 예수님의 품이 있으니 더 우리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 때로 우리 몸의 병도 또 마음의 상함도 주심도 감사해요. 아, 왜 이렇게 목사인데도 자꾸 죄에 넘어지는지 나의 연약함과 죄책감으로 부끄럽지만 그 죄의 반복을 보면서도 또 영원한 은혜를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니 기쁘기 그지없어요. 그러니 죄인을 용납하시는 주님의 긍휼에도 또 감사하게 돼요. 고난 중에 여러분 고독을 겪잖아요. 그러나 사랑하지만 또 볼 수 없는 분들 떠오르지 않아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 남편, 어떤 분들은 내 자녀. 먼저 주님 품으로 간 존귀한 그분들도 그도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결국은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를 오열하게 한 그 죽음도 감사해요. 점점 어두워가는 교회의 미래가 염려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더욱 밝게 빛나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소망이 더욱 자라나요. 제가 개척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교회의 추위를 보면 개척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빛나실 거잖아요. 그러니 암울해 보이는 교회의 연약함도 감사해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온 세상을 강타해요. 모두가 위축되었어요. 이 말세와 같은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소망도 큰 것을 봐요. 분명히 마지막 때의 그 사인 중에 전염병도 있을 거라 그러셨는데 아, 주님 더 다가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제가 참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이 코로나의 시기에 개척한 철없는 평택의 모교회도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해요. 아유, 목사님은 참 어떻게 그렇게 개척을 하셨슈? 막 어떤 권사님, 80대 권사님. 용하시지 우리 목사님 코로나 때 개척도 하시고. 그런 철없는 우리 교회지만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어둠 속에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 위에 그림 한번 잠깐 묵상해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막 그 장면에서 산을 막 그리다가 그 밑에 이렇게 갈색을 푹 하다가 쭉 내려온 거예요. 점을 너무 많이 찍었어요. 파란색 물 속에 너무 검은색 물을 많이 찍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놀라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검은색 물감을 덧칠하더니 그늘을 쫙 막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수의 그늘을 만들어내면서 그림이 아름다워질 때 사실은 어둠과 빛의 조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아까 그 말씀을 던졌던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짤이 돌고 있는 사실은 위대한 어록이 되었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는 그 칠흑 같은 현장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소망을 얻은 성령의 백성된 것에 감사하시면서 감사만 남기는 그런 기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까 그 찬송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거기에 그 셋째 단에 그 가사가 좀 바뀌어 있는데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우리 그 소망 한 가지로 힘을 얻고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또 찬양 후에 기도하시죠.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다시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보시면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신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처절한 현장을 우리는 살아가는 듯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이 어둠과 빛의 조화가 있기를 항상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때로는 너무나 어둠 같고 내 가정의 상황도 어둠 같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 어둠 같고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에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교회도 소망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빛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밥로스라는 그런 기독교인 화가의 고백처럼 어둠은 빛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 정말 반어적인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회 속에서도 주님 보며 힘을 얻으며 소망의 빛을 보며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